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5월 15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자기가 우상이 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여로보암의 아들이 크게 중병에 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아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변장해서 보내죠. 이 아히야가 누구냐면 일찍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직접 찾아가 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등장했던 말씀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산당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내리고 그 왕의 손이 마르는 굳어버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선지자를 찾아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잘못했노라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돌아왔으면 그나마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로보암은 속임수를 씁니다. 아내를 변장시켜서 평민인 것처럼 변장시켜서 어떻게 내 아들을 고칠 수 없겠습니까? 살짝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냥 보내지 않고 3절을 보니까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하고 아내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보내는 선물이면 덩치가 커서 왕인 줄 알아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일반인들이 선지자를 찾아갈 때 가지고 갈 만한 그 분량만큼 작은 선물을 아내의 손에 쥐어서 선지자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 속임수를 들키지 않으려고 용의 주도하게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아히야 선지자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 지금 거의 눈이 실명 상태에 있던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로보암의 일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속임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눈이 먼 것은 여로보암 왕 자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죄에 눈이 멀고 자기 욕망에 눈이 멀고 관습에 눈이 멀어버린 왕의 모습을 눈이 먼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눈이 먼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강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될 때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다른 사람보다 그 이전에 있던 다른 악한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명과 문화와 그들에게 유혹되어 이 이방신을 섬겼다면은 여로보암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에 국경을 넘나드는 남한국으로 찾아가는 그 북왕국에 제사 드리려 가는 예배자들을 막아버리고 산당에서 그가 베들과 단에 세운 산당에서 제사 드리도록 강제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자신의 정치에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을 때 그것은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근본 지식을 이야기하므로 그의 논의를 전개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근본 지식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강력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바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나는 좀 괜찮은 존재야 라고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교만을 통해 거짓 의로움이라는 가면까지 덧입혀 쓰고 살아가게 된다면 거의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우상화시킨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그분 앞에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에 대해 눈뜨고 나 자신의 깊은 곳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죄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요, 자기 자신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로, 후손에게로,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가장의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지도자이고 어머니도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CEO는 회사의 지도자이고 목사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의 가치와 철학이 그 공동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지도자의 죄는 그래서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영향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끝까지 허락하시려고 노력하시죠.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이 아들이 너무나 중병에 걸려서 살 수 있냐 묻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이 아이만이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며 이 아이가 죽을 것을 또한 예언합니다. 이 아이가 죽는 것이 그나마 복이라고 전합니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나마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유일한 왕가, 여로보암 왕가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허락된 은혜일까요?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으로 다른 식구들은, 다른 후손들은 절대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죽게 될 왕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선행을 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탈무드에 따르면요, 아비야는 아버지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 절기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국경에 초소, 검문소를 설치하고 군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통제할 때 그 군인들을 그 초소에서 물러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비야 자신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으로 인해 북왕국에 죄가 부흥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지냈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것이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자비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눈이 닫힐 때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큰 죄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에 나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의 고백과 돌이킴이 결국 나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는 우상이 바로 나 자신일 때는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 우리 어떤 자의식과 정체성을 갖고 있나요? 자기 연민도 있고 자기 결핍을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자기 우상화의 요소를 우리는 모두 다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액션 플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객관화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